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41페이지예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한번 더 합시다. 더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예. 근데 그 행복이 세상의 것이 가지고 채워지진 않거든요.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자꾸 실망을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다 정리해놓은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이 로마서는 반드시 가르치는 그 정도로 중요한 교리서예요. 특히 이 로마서 3장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은 이래놓고 뭐요? 모두가 뭐하라고요? 제 아래 있다. 이 말은 사람은 모두가 뭐다? 죄인이다. 이렇게 단정했어요. 지난 우리 설명절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신뢰하거나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왜? 사람을 믿으면 믿을수록 뭐요? 실망과 낙심이 내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우리가 믿어요. 한번 따라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항상 내가 아침에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 잘하는 것, 죄 짓는 것이야.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에 우리가 결코 나은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없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다 뭐요? 죄인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럼 한 사람도 없으면 나도 죄인이죠.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요 어려운 사람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죄인으로 만들었는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처음 만들 때 복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복받고 살도록 만든 존재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 복받고 살도록 만드는 사람이 죄인이 되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김을 통해서 죄인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는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죄인 됐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을 어겼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산령이 법을 어기는 순간 떠나버렸어요. 사람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육체를 빚고 그 속에 산령,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인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산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곁으로 보기에는 아담이 안 죽었어요. 하와가 안 죽었어요. 멀쩡하게 잘 돌아다녀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부분이 다 차단되어 버렸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비 오는 날 햇빛이 차단되어 버리는 것처럼. 비가 오는 날 햇빛이 없는 건 아닌데 햇빛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비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 인간은 복받고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산영, 이게 죄로 인하여 차단되어 버리는 순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삶과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두고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리적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이 죽었다고 진단서를 내릴 때는 물리적인 모습을 판단하잖아요. 숨 안 쉬면 죽었다. 이 숨이란 말이 영이거든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영이 죽은 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된 후부터 나타난 증상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어떤 환자의 상태를 진맥해보고 그 상태를 보고서 감기네요, 암이네요 라고 진단하듯이 사람이 죽었다는 증거가 성경이 나타난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 본능적으로 뭐요? 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을 감추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날에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했어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았어요. 숨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소개해요. 두려워하고 숨으려고 한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손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 11절부터 13절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안 해요. 예, 내가 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자꾸 누구 때문에 했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너 왜 그 선악과 먹었니? 아이고 하나님 내가 했으면 이러면 될 건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너는 왜 먹었니? 왜? 뱀이 나를 깨움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의사가 청정기를 대보고 이 사람은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암이네요 라고 판단하듯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근거의 의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죄인이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고 감추고 싶고 두려움이 있고 어떤 일을 내가 잘못해도 인정하지 않고 변명되기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 나한테는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 맞구나. 오늘 여러분 속에도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혹 있는가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 맞아요. 따라 내가 이제 보니까 죄인이 맞네. 네,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도 죄인이었구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를 모든 족속들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이나 역대상 1장에 보면 그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지금 내가 송씨예요. 근데 계속 올라가면 내 족보가 누굴까요? 하시예요, 하시.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한 혈통이라는 거죠. 모두가 한 혈통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뭐예요? 로마서 5장 19절은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내 아내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내 자녀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행적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겉모습에 대해서는 내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내 남편의 모습을 좀 아는데 그 남편의 속사람, 아내의 속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사람의 본질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모두가 뭐예요? 죄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이는요 잘하는 것이 뭡니까? 공차는 거예요, 공차는 거. 여러분 김치를 아침에 꺼냈을 때 김치에서 생선 냄새가 납니까? 김치 냄새가 납니까? 김치 냄새가 나요. 아니 김치 냄새 난다고 아침부터 아유 오늘 기분 너무 나쁘네 왜 김치에서 김치 냄새 날까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선을 먹으면서 비린내가 나면 그것 때문에 이놈의 생선아 왜 비린내 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당연해요. 아내가 골통 부리니 당연하고 남편이 골통 부리니 당연하고 아이들이 성질 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가지고 실망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2% 모자라는 사람도 욕심이 있더라고요. 삐지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재성이 탐심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출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근성,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따라 사람은 죄인이기에 그 삶이 열린 무덤 같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의 삶은 분명히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인된 후부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요? 부족함, 변명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도망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서 나올까요? 탐심. 여러분 안에 있는 부족함이 여러분의 모든 만족함을 싹 걷어가 버려요.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3절부터 16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래요. 이 말이 뭘까요? 열린 무덤이란 말은 모든 것을 다 삼킬 만큼 넓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욕심은요 나의 입을 통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살게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아, 저 사람 너무 인격적이야. 아, 저 사람은 너무 나빠.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한 차이예요. 인격적이라 말하는 그 사람도 욕심이 발동하면 똑같고요. 악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욕심이 발동하면 똑같아요. 왜? 성경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수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듯이 불이, 그죠? 인간의 해도 자신의 영혼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오늘 본문 13장 13절 14절에는 또 뭐라고 그래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뭐 하는데 빠르대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랬어요. 사람이 죄인 되는 순간 내 안에 만족하면 싹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늘 뭐를 느껴요? 부족함, 채워지지 않는 것들.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삶에 뭐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안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안에서부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뭐요? 오늘 성경은 피 흘리는 데까지 몸부림치고 거짓을 말하고 저주와 악독이 홍수처럼 입에서 흘러나는 삶을 다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보실 때 목사는 엄청 그렇게 보이고 너무나 선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면 잘못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작동해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게 함으로 욕심의 올무를 딱 걸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속으로 싹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열린 무덤 같은 삶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내 심령에 지금 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죄인 되어 있다는 상태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 속에 꿀떡같이 들어있을지라도 선하게 사라지질 않아요. 왜요? 죄인이 잘하는 것은 죄 짓는 건데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삶을 두고 성경은 뭐한다? 그 삶이 열린 무덤 같은 삶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할 대상이다. 죄인된 사람의 삶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조금 전에 말하던가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 봅시다. 16절 시작.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사람은 죄인이기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뭐가 있다는 거요? 파멸과 고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믿어. 또 의지하려고 해. 그러니까 싸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여러분 부부싸움 하죠? 누가 그래요? 부부싸움은 가끔 해야 된대요. 아니, 가끔 안 하는 게 더 안 좋아요? 사람이 죄인이기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결국은 나의 인생의 파멸과 고생을 가져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인이기에 사람에게는요,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대요. 사람은요, 참된 행복이 사람은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은 우리들이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3번에 걸쳐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2023 새해는 따라합시다. 사람을 좀 믿지 말자. 첫째로 나 자신부터 믿지 말자. 왜요? 믿으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다는데요. 왜 망하려고 그 길을 갈 거냐 말이에요. 죄인된 사람은 우리들이 믿을 대상이 아니라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을 대상은 죄가 없는 분만이 믿을 대상이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믿을 대상이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욕심 부리는 거, 죄 짓는 거 말하면 욕심 부리는 거. 그죠? 그게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에 부족함을 느끼고 사람마다 욕심이 어디까지 차 있어요? 목구멍까지 꽉 차 있어요. 여기까지 딱 이게 꼭지만 열면 나오는 거 줄줄줄줄. 그래 꼭지를 털고 잠고 이게 좀 믿음이요. 그래. 그나마 좀 믿음이 안 되면 열어버리면 쫙 쏟아버리고. 우리들이 살면서 참 믿었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목사님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아마 상대방도 나를 보고 그럴 거예요. 왜 저 목사 저럴까? 이거는 아닌데. 그죠? 피차 마찬가지라. 내가 그 사람에게 이거는 아닌데 하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동일할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에 잘하는 것은 뭐다? 죄 짓는 것이다. 욕심 부리는 게 당연하다. 사람은 죄인이기에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나 자신 하나도 내가 믿을 대상이 못 되는데 어떻게 나도 나를 못 믿는 판에 어떻게 남을 믿으려고 합니까? 믿으려고 하는 게 싸우는 거죠. 믿으려고 하니 섭섭한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봐보세요. 왜 부부싸움 합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손바닥만한 아파트 하나 가지고 형제간들이 난투를 벌입니다. 욕심이 표출되는 것이 싸움이잖아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도 내 욕심에 따라 수시로 변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변하세요? 저 자신을 볼 때 저도 수시로 변해요. 하물며 나도 변하는 주제에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부모도 교인들도 믿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를 기대한다는 것은 내 욕심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 욕심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남편한테 실망하고 아내한테 실망하고 자녀들한테 실망하고 성도들한테 실망하고 목사한테 실망하고 장로님한테 실망하고 그러면서 씩씩거리잖아요. 안 믿었으면 그런 문제 안 생기는데. 죄인이 잘하는 것은 욕심 부리는 거고 죄 짓는 건데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 당연하고 낙심 주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자꾸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몰라주고 무시하고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썽길 내야 될까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오늘 교회문 나가다 집에 가서 부부가 싸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서운함을 많이 느끼십니까? 목사님, 저도 서운함이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직도 나는 주님 제자가 되는데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나를 몰라줘서 송이 사가시는지요? 실명하면 나만 손해예요. 알아주면 감사하고 몰라주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에 욕심이 항상 흘러나온다는 것, 나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파멸과 고생을 줄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죄를 이기는 길이 사람에게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고요. 실망함과 섭섭함과 두려움과 도망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다고요. 그게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사는 길이 예수 안에 있어,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길이 예수 안에 있어, 너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네가 행복을 찾기 원하니 예수 안으로 들어가. 네가 섭섭하면서 해방되고 싶으니 그럼 예수 안으로 들어가, 이런 뜻이요. 누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도 되게 잘하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하나 이래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죠? 그럼 그래서 예수 믿어도 거짓말 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 안 하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보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보다 거짓말 10배로 더 했을 거야.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거짓말 그만큼 한 거야. 아멘. 세상 사람 우리 보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아담이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죄인이 잘한 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파멸과 고생을 줄 뿐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게 원하세요? 그렇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주님이 서로 사랑.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아내도 기대하고 남편도 기대하고 아이들도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 또 실망하고 또 속상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작년도 살고 올해도 살고 내년에 또 살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올해는 남편에 대한 기대를 더 낮춥시다.
아내에 대한 기대함을 낮춥시다. 자녀에 대한 기대함을 낮추십시다. 왜 낮춰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아멘. 기대를 낮추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기대함이 없어져요. 왜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더 예수가 믿어져요. 더 말씀이 믿어져요. 사람은 기대하면 실망 주지만 예수는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나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2023년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인생을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